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자라감에 있어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매번 울기만 하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 혼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와줬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신앙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가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몸종들 그리고 아이들을 먼저 모두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혼자 있는 동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야곱이 혼자 있다라는 상황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보낸 야곱은 지금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때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합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야곱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늘 홀로서기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홀로서기를 살펴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홀로 서서 안락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는 늘 도망가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다른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것, 진정한 진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태양난의 절박함 속에서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과의 이러한 씨름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얻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야곱입니다. 지금 에서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묻습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야곱이라고 말하며 지난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고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었음을 네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 또한 깨닫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어찌 사람에게 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의 홀로 서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요.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여러 장신구들, 그리고 우리를 꾸미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세상껏 쥐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걱정요, 자그마한 염려요, 자그마한 두려움조차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 우리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내어서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과 같이 우리도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